선지서들을 보면 책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지 않는 사람들, 시선이 향해 있지 않고 그 죄악에 빠져 있고 유혹하는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곳에 시선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에 발걸음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의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위로의 말씀, 또 우리가 치유와 회복하는 말씀,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치료받으려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죄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가 고장난 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걸 여러분, 거기에 뭐 다른 걸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처가 있어요. 춥다고 따뜻하게 입는다고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소독을 하고, 그죠? 꼬매고, 그리고 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옷을 입고, 난 추워요. 난 힘들어요. 그래, 춥지. 막 따뜻한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당장은 추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다친 부분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그 죄된 문제, 우리의 삶에 뭔가 어긋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서는 참 감사한 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죄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10장과 11장 이런 내용을 보면 책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엊그제까지 책망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또 오늘 13장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지금 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뒤돌아보면 죄의 한복판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죄의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뭐가 계속 문제였던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죄를 져서 갔어요.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의 형벌을 다 치루었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뭘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리라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가면 뭐 한정 세일 해가지고, 그죠? 이거 다 팔릴 때까지 어떤 시간에 12시에 오시면 잠깐 세일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항상 열려있는 그 셈에 사람들이 가서 그 보혈로 우리의 깨끗함을 씻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셈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여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샘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절에서도 그날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두 가지로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초림과 재림으로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하시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죠. 예수님이 거하시면 거짓된 게 밝혀지잖아요. 그 거짓된 게 그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자리에.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바로 제가 떠나가는 자리고 우상이 무너지는 자리고 거짓된 것이 밝히 드러나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막 예수님 보면 막 놀래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예수님이 가면 명하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재림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죠. 진짜 완전히 사라져요. 참밖에 없어요. 진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죠? 마태복음의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바알세불이 그죠? 귀신의 왕이 쫓겨나는 일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곳에서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된 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신천지와 왜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침입하는데 그들이 막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진짜를 막 드러내버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하게 그냥 어떤 부흥신학이다 번영신학에 막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나가면 이 거짓된 게 들어와서 이것도 이제 마치 여러분 시장통에서 아무나 어떤 사람들이 막 장사로 가져가서 나도 이것도 팔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도 팔아서 이것도 가지면 축복 같습니다. 이것도 받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를 우리 드러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재림하시면 완전히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어성경에도 읽어지네라는 것도 우리가 하고 교회가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계속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성도님 이야기하는데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래서 2번씩 듣습니다. 막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여러분 거짓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무지가 뭘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만든 거예요. 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왜 유대인들이 고소했겠어요? 예수님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으로만 이겨갈 수 없잖아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제가 항상 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과 성경. 오늘 이제 3절에 볼까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른다니까 이 말세의 시대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회복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 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되는 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악한 것을 내모른다. 여기서 우리 가정에 머물지 못하도록 과감한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자녀가 이제 이제 부모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된 예언들. 그러니까 막 세상의 사조를 이야기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모가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에 가서 야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녀가 헛된 걸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네. 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고 있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 이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 내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녀가 떠나간다, 막 자녀를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된 가정 내 공동체의 모습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이야기,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야기, 성령이 통치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고 은혜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은 가정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찔러 죽인다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여기에 비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럽도 있지 않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거든요. 자, 선지자들이라고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맞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는 거예요. 이 털옷을 누가 입었죠? 엘리야가 입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엘리야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 말하는 걸 보니까 신통치가 않고 막 뭔가 그 예언을 하는데 환상을 말하는데 정말 놀라운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성령이 진짜 임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5절이 나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해버려요. 왜? 진짜에 내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할게요. 아까 다시 이제 시장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여기는 진짜 검증된 것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가 딱 있는데 탁탁탁 들어오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메시지. 왜냐하면 내가 봤던 환상과 예언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 부합한가?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로 드러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거든요. 우리의 내면이요,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고, 그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주신 이루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환상을 봤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일제히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란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어요. 내 말을 받지 않아? 막 공동체를 깨버려. 믿음 없는 것들아 이야기하면서 그죠? 실족을 시켜버려. 그건 이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짓된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감정적인 거, 사단으로 왔다는 것부터 왔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서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 거예요. 이기려면. 알지만 우리 당해버리잖아요. 왜?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함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자기가 5절에 보니까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됐냐고 뭐라 하냐면 나 원래 못해. 못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이게 신약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요. 막 다른 도시에 전도해 가니까 막 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다 거짓말 다 드러나 보잖아요. 그걸 다 불태우고 그래요. 다 불태우고 진짜 앞에 가면 또 꼼짝 못해요. 자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기를 내 팔 두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자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을 막 감동시키고 막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신을 받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요? 뭐 이제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고해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진짜가 임하면 가짜는 어떻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자정하셨잖아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구하고 그가 주신 우리의 말씀에 붙잡혀 가면 이 혼탁한 세상, 거짓으로 난무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이후는 뭔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목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뭐냐니까 목자를 세우는데요. 그 목자를 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요.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목자를 치게 허락하시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목자로 보내셨는데 잃은 양들 거짓된 양에 잡혀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목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자를 치잖아요, 칼로.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나게 하시냐면요. 3분의 2가 멸망이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분의 1은 남겨져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뭐라고요?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로 연단 받아가지고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와 여기도 가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박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엄청난 불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요. 어떠한 불의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요. 참아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전검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많이 도망갔죠. 3분의 1은 도망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는 안 도망갑니다. 무슨 일이 막 날벼락을 쳐도 안 도망가요. 뭐 죽인다, 뭐 국가적으로 제도를 막는다. 나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막 저항하고 운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딱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뭔지, 가짜가 뭔지, 이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을 보내고 나서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되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